고난주간 연합 새벽 예배 화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히 느끼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임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심을 보며 우리도 이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로 알려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묵상한 대로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하시고 화요일에는 많은 변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말씀만을 가지고 변론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변론들을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세금이든지 율법이든지 계명이든지 또 메시아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론들을 하시면서 주제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변론의 날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대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이 묻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이 물음의 의도는 예수님께 권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했던 모든 변론들의 주된 목적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빠뜨리려는 함정에 오히려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변론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권위를 되묻습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질문 앞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세례 요한에게 향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무서워서 그들의 결론은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대답을 하고 하지 않고의 그 중심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첫 번째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외식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외식은 그 본질이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슬퍼하냐 기뻐하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받아들이느냐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그들의 믿지 않음이 드러나고 이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들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외식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영광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이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외식하는 자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나의 영광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내가 영광 받느냐 영광 받지 못하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외식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사람의 모습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론의 날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더 중요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변론의 날에 드러내신 이 진리의 말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비유로 계속해서 26절부터 28절부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시면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맏아들이 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더니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후에 뉘우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러 나온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너희들이 바로 큰아들이다. 대답은 네 하는 삶을 사는데 실제로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큰아들과 같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비유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듣기에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구별되게 살았으며 거룩하고자 노력하며 계명을 쫓아 사는 실제로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네라고 대답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아니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리와 청년들은 세리와 청년의 행동을 열심히 계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기는 세리였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세리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하였던 것입니까? 그 대답이 32절에 나오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네하고 하지 않았고 세리와 청년들이 아니오라고 하고 결국엔 했다라는 그 행함은 열심히 계명을 쫓았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거룩하고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구별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행한 것, 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행하지 않은 것은 요한의 말을, 요한의 의의 도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믿음의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밝히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라고 늘 대답했지만 실제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리와 청년들은 늘 삶에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르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아니오라고 싫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년들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론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바로 외식의 모습입니다. 외식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영광이,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설명하실 때 세리와 청년들의 그런 부도덕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변론의 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외식하는 모습, 내 안에 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그 외식의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며, 또한 내가 더 거룩해지고자 노력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 거룩한 열매, 어떤 경건한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바로 외식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내가 영광받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위해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의 전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귀한 결단의 고백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더 채우고 바꾸고 의롭게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라는 그 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외식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 소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외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주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일에 나도 마음을 같이 애통해하며 그곳에 내 마음을 쏟아가는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 되시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리와 창녀와 같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대단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화요일 변론의 날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외식의 삶이 끊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 더 나이스하고 보기 좋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위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변론의 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외식의 모습이 끊어져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님의 변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삶에 보여지는 보기 좋은 열매, 더 나은 열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믿음만이 필요함을 깨달아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서 주님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